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YWIM이라고도 하고요. 예수전도단이라고도 하고, 아까 우리가 부흥 찬양이나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이렇게 많이 부르는 이제 선교단체인데요. 거기서 대학부 간사로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5년 정도 그렇게 살았고요. 이제 제 아내는 광주 교대 YM이었고 저는 전남대 YM이었는데, 아내는 교사 그만두고 저는 이제 신대원 복학 안 하고 이제 계속 간사로 자비량으로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횟수로 한 6년, 이제 만으로 한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 개척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간사들 살 때는 좀 좁아도 공동생활집이 있었는데 나와서 이제 독립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 집을 얻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내가 교사 그만두면서 퇴직금 몇백만 원 받은 거,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돈을 좀 아껴 놓은 거, 제가 강의해가지고 모아놓은 거 해가지고 한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간사들 공동생활집이 의왕시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집 얻을 수가 없었고요. 막 내려가서 이제 수원 쪽에서 집을 알아보면서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전세를 얻기가 힘든데 1,500만 원으로 월세는 안 되고, 두 번째 도시가스여야 한답니다. 기름 보일러 안 된대요. 세 번째는 반지하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00만 원에 맞는 그런 집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주 와서 물어보고 찾고 이러니까 좀 짠했는지 집이 하나 있기는 있다고, 가서 보겠냐고. 전세고 1,500만 원이라고. 근데 지금은 기름 보일러인데 전세금을 내면은 도시가스로 바꿔준다고 한다고. 갔는데 앞에서 보니까 반지하예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그 지대가 높은 반지하라 그 낮은 집 2층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서 그 말을 했어요. 이만저만 한다, 너 이사 갈래? 그랬더니 가겠대요. 이제 가서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나 저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때 큰애 둘째가 다 분유 먹을 때거든요. 만약에 분유가 떨어지면은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부모가 저를 책임져 주지 않아가지고 제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제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부모로 살 수는 없습니다. 분유가 떨어지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좀 무서웠거든요. 저희 선배 간사님들 중에는 막 분유가 떨어져가지고 막 누룽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애 먹이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분유 안 떨어져요. 뭐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분유부터 사니까 뭐 그러죠. 분유는 안 떨어지는데 쌀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우, 기름도 지금 생각하면 뭔 정신, 기름도 떨어져 버려요. 막 그래가지고 막 기름을 이렇게 한 통을 사다 부어가지고 따뜻한 물 한번 써보면 없어져 버려요. 막 내일이 없어요. 이렇게 공동생활집에서 나갈 때 동료 간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나가냐고.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너무 어리고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유는 안 떨어지는데 쌀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내가 마지막 쌀로 밥을 해왔어요. 마음이 약간 슬퍼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가면은
아내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지막 쌀로 밥을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상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주워온 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찬 배열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이었는데, 마지막 쌀로 밥을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잠깐 생각이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려고 그래요. 안 돼. 그렇게 생각이 가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쌀이 떨어졌는데 감사하다고 한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아실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이제 그 다음날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간사 그만두고 나와서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한 2년 동안 댕겼어요. 그 교회를. 장로교 통합측 교회였는데,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성 교회라고 안광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가 되게 건강하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 김길 간사님. 왜요? 그랬더니 혹시 쌀? 네, 필요합니다. 얼른 내 품에 들어가야 내 것이 될 것 같아요. 네, 쌀 필요합니다. 막 했더니 제가 좀 창피할까 봐 그랬는지 목사님 좋으신 분이에요. 쌀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 후로는 쌀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몇십 년 전 일입니다. 한 20년 전도 넘었어요. 근데 두고두고 그날이 떠올라요. 그때 제가 상황 보면서 원망하거나 마음이 낙담하거나 하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 그때는 못 모르고 쌀더라 그냥 기도 그냥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상황대로 판단하거나 마음 먹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마음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냥 그 반지하집에 살아도 서로 너무 행복해. 방 한 칸은 너무 곰팡이스럽고 어떻게 쓸 수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요. 안방만 제가 직접 아는 형이 도와줬고 직접 도배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큰애, 둘째, 아내 저렇게 네 식구가 거기서 살았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마다 화장실에서 개구리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그 논두렁에 있는 이런 개구리가 아니라 시커먼 두꺼비 같은 큰 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좀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세숫대야로 덮어놓고 도망쳐버려요. 여보, 개구리 나왔어 하고 도망쳐. 그 아내는 벌레도 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어떻게 치우고 살다가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자, 이것도 너무 감사하긴 한데 지상으로 조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막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냥 갑자기 사방돼서 저를 강의하러 오라고 불러요. 그때 이제 신학도 못 해갖고 그만둬버렸고 이제 학교 복학을 못해서 신학을 못했거든요. 이제 다시 신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막 큰 청소년 집회 막 이런 데서 오전 강사로 막 선교단체 대표들, 막 CCC 대표 목사님이 오시고 이런데, 저를 그래서 양력을 말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깝깝하더라고요. 전에 선교단체 간사였다고. 그럼 지금은 뭐더냐? 지금은 그냥 집에 있다고. 우리는 또 그런 부분에 솔직하니까. 그런데 그러냐고. 그래서 한참 동안 전 예수단 간사가 제 양력이었어요. 가서 좀 물어봤어요. 어째 나를 불렀냐고. 그랬더니 그냥 부르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그때는 이제 강사료를 많이 안 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집회는 강사료를 많이 줬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제 강사료를 주면은 절반 5만 원 받으면은 2만 5천 원 저축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지상으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지상에다가 집을 사버렸어요. 수원에서 제일 집산 동네에 빌라가 한 4천만 원 했거든요. 그것을 사버렸어요. 이제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 방 2칸짜리에 그냥 거실도 조그맣게 있고, 너무 행복하게 돈을 딸딸 모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벽지도 못 바꿨어요. 그냥
그 변기 커버만 하나 바꿔가지고 가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우리 큰아이 선생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가 조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5살 되도록 말을 못 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아니 5살은 지나야 분명해진다고. 정말 의사도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 말만 믿고 5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린이집 보냈더니 이거 소아신경전신과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발달이 늦다고, 경계선에 있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아동발달센터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 뇌가 예민하니까 잠을 안 자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잣말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그러면은 그 소리에 제가 잠을 깨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따뜻한 은혜가 임하면서 네 아들은 건강하다 이런 막 감동이 막 있어요. 그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아들을 보면 안 건강해. 그러면 또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부산,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에 와서 강의를 하면은 그때 부산에 되게 강의하러 많이 왔었어요. 한 20년 전에. 부산에 와서 강의를 하면 그때는 KTX가 없으니까 일부러 강의 저녁에 강의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거든요.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무궁화호를 막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수원에 새벽녘에 떨어지면 이제 집에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막 울어요. 우리 큰아이가 단순히 말이 늦는 게 아니라고 상당하게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 그 아동발달센터에 있는 애들 사이에서도 조금 상황이 안 좋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야 내가 저 멀리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렇게 울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알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나도 한 달 동안 참다가 지금 우는 거라고.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내는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한 번 한다면 해요. 저는 약해요. 한 번 한다고 해놓고 생각이 자주 바뀌어. 아내는 한 번 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내 집에서 저랑 연애한다고 함께 끌려가서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 장모님, 장인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요. 장모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 딸만 6을 낳으셨는데 길에서 리어카에다 과일을 팔아가지고 딸 6을 다 대학 보내신 분입니다. 아주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딸 가진 부모가 저를 때리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큰 언니도 저를 때리더라고요. 이해합니다. 큰 형부, 걔는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지도 장가 갔고 나도 장가 가려고 하는데 지가 먼저 갔다고 우와, 너무 심하게 막 칼을 들고 와서 찔러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확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냥 막 집에서는 막 장모님이 막 제 아내 주민운동 맞소 시켜버리고 네가 고생을 하는 게 광주 교대를 나오니까 선생님 해가지고 좋은 남자 많아서 이제 집안을 일으킬 거라고. 큰 언니가 국민은행 광주여상 나와가지고 국민은행 다니면서 엄마랑 함께 힘을 합쳐서 동생들 다 길렀어요. 그 중에 5자가 이제 광주 교대 가니까 기대가 컸는데 간사를 만나버렸네. 실망감에 헤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집을 나와버렸어요. 조그만 가방 하나 들어가왔어요. 같이 간사 위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았고 아내가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오니까 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인생이 끝날 것 같더라고. 제가 제일 두려웠던 그림이 뭐냐면은 아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아내가 우울증 같은 게 오고 그러면 제 인생이 진짜 끝날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말을 했어요. 저도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데 목에서 말을 거의 끄집어냈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이를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고치시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 마침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그 부분을 묵상하다 그 연약함이 정서적인 연약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이런 이해가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랬냐고, 얼굴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무서워. 나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네가 절망스럽게 우니까 너를 달래더라고 지금 하는 말 아니야. 지금 나도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 여보, 우리 큰아이가 설사 최악이라고 해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여보, 인생을 무서워하지 마. 그래서 아내를 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약속이란 단어가 기도 중에 나왔는데 아 이게 혹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일까? 제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지켜주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이제 근심 안 하고 푹 자요. 저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달래놨는데 애가 계속 안 좋아지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매 턴마다 애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이 너무 어려워했어요. 성식이는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 하냐고. 엄마들끼리는 프로그램 공유해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엄마 하면 ADHD 엄마가 성식이네 집은 기적을 부르는 집이라고 우리도 교회 가야 쓰겠다고. 어디 교회 가면 되냐고. 그래서 그 수원 중앙팀례교회 김장원 목사님 그때 목회하실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고 길에서 지금 모이고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고 나이가 어렸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사다리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내릴 것이요. 나는 어쨌든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도움 받아야지. 여기서 어렵다고 원망하면 내 인생은 끝난다.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 막 뭐 딴 거 신경 너무 어려우니까 더 매달려. 막 간절히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고통스럽더라고요. 은혜는 있는데 애는 안 좋으니까. 그래도 애가 이제 유치원 가고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애가 버스를 좋아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버스 타고 돌아다녀요. 버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버스를 예를 들면 7번 버스다 그러면 7번 버스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7번에도 여러 대 버스가 있잖아요. 그 여러 대 버스를 다 넘버링을 외워요. 고유 넘버링이 한 4자리로 있더라고요. 애가 그 버스에 집착을 해요.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둘이 맨 뒤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저를 보면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애들이 나 바보라고 나랑 안 놀아주고.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울거나 하면 애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하시더라. 아빠는 믿고 있다. 너도 믿어라. 이제 알겠대요. 걔가 믿음이 뭔지를 알까 싶습니다만 믿어야 된다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2년제를 보냈다가 또 영어 어떻게 도와가지고 편입해가지고 강남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어요. 성실하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아이를 그렇게 도울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여기서 상황이 어렵다고 마음이 이상해지면 안 되고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상황이 어렵거나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그런 낙담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대학도 가고 둘째가 특별히 우리한테 위로를 많이 줬어요. 이제 서울 시립대 가고 공부를 꽤 했어요. 근데 이제 직장에 갔는데 1년 만에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둘이 대학 다닐 때도 그냥 돈이 너무 들었는데 지금은 더 들고 있어요. 이제 애들 둘이. 둘째는 이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약대를 가겠대요. 2년 준비해가지고 약대를 가겠대요. 지금 2년째 준비하고 있거든요. 약대 가면 6년 다닌다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까지 길렀으면 아빠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이제 네 인생 잘 찾아서 가야 돼.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어쩐지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하고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있었는데 큰애 둘째가 자기들도 성인이 되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자세히 말 안 해줘요. 어릴 때처럼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봐도 대화를 빙빙 돌려가지고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어느 순간 큰애는 그런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좀 아팠던 큰애나 공부를 좀 잘했던 둘째나 어느 순간 제가 표정을 봤어요. 표정이 뭐냐면은 성인이라서 자기가 얼마나 좀 초조하고 어려운지를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얼굴에 나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표정을 제가 봤어요. 제가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어요. 내가 결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리라.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끝까지 너희를 도와줄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애들이 이렇게 다 커가지고 집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고 걔들 둘이 다 쓴다고 봐야 됩니다. 막 맨날 번갈아가면서 집에 있고 막 좀 삶의 패턴이 달라졌지만 제 안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절이 오고 있다. 우리 딸이 용돈을 둘이 매주 15만 원씩 주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고 분립하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살해할 만한 돈은 없어요. 저한테 살해를 하면은 월세 내기도 힘들걸요 아마.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점심을 개척할 때부터 길에서 개척할 때부터 교회 돈으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교회 오는데 밥값이 없어가지고 교회 안 와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더니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인당 요즘 식비가 거의 한 10,000원 하니까요. 뭐 이제 요즘은 주문해서 먹고 이러거든요. 코비드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늘 자비량으로 몇십 년 동안 재정을 쌓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애 둘이 매주 15만 원씩 둘이 용돈만 해도 한 달에 한 120에서 150이 나가요. 그리고 뭐 도서관비 나가고 뭐 수업 들어야 되니까 수업료가 나가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돈 생기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준비하는데 15만 원씩 주면은 그것이 차비하고 하루 한 끼나 두 끼 식사비인데 그것도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요즘 식사비가 너무 올라서.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점심 때 가서 딸하고 점심을 같이 먹어줘요. 아내는 너무 고생해요. 이제 애들이 도시락도 싸간다고 막 이러거든요. 아내는 아침부터 도시락이 아이들 스타일에 맞게 준비하고 가서 우리가 점심을 같이 사 먹어줘요. 커피도 사주고 딸이 너무 행복하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말했어요. 인생이 뭐겠냐. 아빠는 옛날에 젊은 날에는 뭔가 꿈을 이루고 큰 비전을 이루고 이런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고 천국 가도 아마 그렇게 살지 않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게 천국의 마음이고, 천국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시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천국의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딸과 함께 그렇게 같이 점심을 사 먹고 그런 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꿈을 이루어버렸어. 같이 지금 이 순간에 같이 마음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작은 거라도 같이 먹고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랬더니 딸이 지금 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합격 못하면 어떠냐? 괜찮아.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해서 너희 도와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대학교 못 가면 호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했어. 가서 또 즐겁게 살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항상 상황 보고 판단하는, 인과관계 따지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의 반대편에 있는 마음들이거든요. 인과관계 따지면 반드시 누군가 원망할 사람 나오고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거 다 가난한 마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마음이 시달리죠. 그래서 아내를 째려봐요. 돈 다 어디다 썼냐? 어디다 썼겠어요? 애들 기르고 이러느라고 썼죠. 저는 어려서부터 아내한테 좀 반대했거든요. 애들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아내는 지금도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애들 용돈을 띄워놔요. 이렇게 매주 주일날 용돈을 주거든요. 용돈을 띄워놔. 항상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 째려보고 막 아내한테 어디다 썼냐고 막 갖고 와봐, 어디다 썼는지 막 이러고 그랬는데 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가난한 마음을 배운 다음부터는 뒤돌아보면 돈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 좀 허전해요.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하소연했거든요. 내가 짜증내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돈을 많이 갖다 준 것 같은데 돌아보면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허전한 마음에, 아니 돈을 많이 갖다 줬으면 좀 남겨가지고 저축도 하고 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메꾸기에 급급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좀 그렇다 했더니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심정을 이해하니까 또 아내가 더 미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이 없으면은 제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먹고 살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돈만 없으면 마음이 그냥 어려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언제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회복돼요. 그러면은 아내를 안 째려보게 돼. 돈 어디다 썼냐 이런 마음은 사라지고 아내도 짠하고 저도 짠하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돼. 본래 돈이 넉넉하면 스타벅스 커피도 맛없다고 그러거든요. 스타벅스 커피도 쓰다고 그래. 근데 돈이 없고 마음이 가난하면은 믹스 커피가 제일 맛있어. 어디 농협에 가가지고 공짜로 얻어먹는 믹스 커피가 최고야. 믹스 커피에다 에이스를 먹으면은 그냥 제일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는 이 원칙을 조금 깨달았어요. 뭔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까? 뭐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고 짜증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냉장고 뒤져가지고 김치전 해 먹고. 그러니까 그 쌀 떨어졌을 때가 어머님이 김치를 보내주니까 겨울 내에 김치찌개, 김치전, 볶음 김치 막 이렇게 하고 뭐 너무 행복했거든요. 냉장고 파먹어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뭐 이게 싸뒀던 거 막 얼렸던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맛있게 하면 너무 행복. 작은 것이 소중하고 또 하나는 어떠냐면은 서로 소중히 여기게 돼.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 이렇게 물질에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돈 쓰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이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행복은 그것은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서로 원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작은 거라도 먹으면서 행복하고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가르쳤더니 성도님들이 뭘 해도 교회에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이 어려울 때 간절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더 부어지고 상황도 좋아지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잘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안 가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고 도망가요. 들어보셨죠? 도망가는데 이제 그 사울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막 저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장군들인데 죽여본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지 모른다. 다윗은 자기 상황이 어렵고 막 지금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들한테 쫓겨내기 막 그러면 가만 안 두죠.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막 이럴 텐데 다윗은 그 상황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가 아예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와서 막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는 오 우리 같으면 저거 막 이러는 다윗은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지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그런 것이 몸에 배니까 뭔가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께 마음이 막 가난해져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많아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엄청 저를 훈련시켰거든요. 마음이 안 가난해. 본래 인생 힘든 사람들이 마음 안 가난합니다. 강팍해. 제가 군대에서 처음 이렇게 마태복음 읽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아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주시고 이랬어요. 의정 저 이제 경기도 북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연천 뭐 이런 데서 의정부로 이제 제 군대 군종병을 나중에 했거든요. 의정부로 일보러 나오면 이제 점심값 뭐 어떻게 받았고 나오는데 의정부역 앞에 이렇게 돈을 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의정부역이 옛날 의정부역인데 절대 안 주죠. 저는 본래 그런 분들을 향해서 돈 주면 술 사 드실 줄 몰라. 주면 안 돼. 그리고 지금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 쌀값 벌 수 있는 어째 저럴까 아니 막 이렇게 안 주는데 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시니까 그 앞을 못 지나가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벼랑박에다 머리 대고 기도해요. 진짜 주님의 뜻입니까?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점심값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군대 밥만 먹다가 이제 일보로 나오면 그 점심값으로 짜장면 곱빼기 사면 거기다 밥 말아 먹거든요. 제일 맛있어. 근데 그 돈을 언급하는 게 막 죽겠죠. 막 믿을 막 기도 너무 분명하게. 그래서 돈을 빼가지고 그분한테 드리고 지나가면은 그 어느 은혜스러운 때보다 더 은혜가 확 임하면서 네가 저 사람한테 너의 점심값을 준 것은 너의 생명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막 그런 은혜가 있어. 그때 이후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마음을 배워왔는데 이제 50대 후반이 돼서야 이제 배운 것이죠. 30년 걸려버렸네. 여러분은 조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조건 없는 용서를 주시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건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막 이걸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다들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 억울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맞다고. 우리 권사님이 민주투사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직장에 갔는데 그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 아들이 이사인데 그냥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그냥 그 사측에 반대되시는 분이에요. 이제 막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회사를 결국 그만뒀어요. 분식집을 열겠다고. 권사님 너무 어려우셨어. 남편이 방에서 안 나와. 애들 셋 기르고 살았는데 권사님 일하러 나가면 나와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렇게 몇 년씩 하는 거예요. 결국 권사님이 이제 그 애셋을 다 하길래 다 잘 됐습니다. 권사님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만두고 이제 분식집을 차리고 돈이 조금씩 항상 부족하 돼요. 분식집을 차리겠다고 동생과 함께 하겠는데 권사님이 돈을 다 댔는데 그 동생이 수익이 나면 자기가 팔을 가져가겠다고 자기가 그 레시피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고 결국 권사님이 돈 다 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갔어요. 권사님이 그동안 배운 게 많았어요. 다시는 사장님하고 이사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끝나고 해서 뭐 좋은 분이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원망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젊은 사람이 자기 위해 과장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자기를 공박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명이 가서 우리 도시에서 기도 모임 하거든요. 권사님 일하시는 구로 디스트단지 근처에 가서 같이 막 저녁도 먹고 기도 모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이 그 사람한테 일절 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사장님이 이 사람이 너무 함부로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우리 권사님이 승진을 했어요. 권사님이 크게 배우셨죠.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그 은혜로 가난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해결하는지 깊이 깨달으셨죠. 몸에 배 있어요. 뭔가 원망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 이 상황에 영향받은 마음으로 문제를 대해서는 안 돼.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 간절히 매달. 그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 이야기 들어봤죠? 들어봐야 되는데 12년 동안 아파가지고 가산이 탕진했다잖아요. 의사가 못 고쳐가지고 시달림 많이 받았대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아마 가족들이 가산 탕진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졌나 보죠. 그러니까 혼자 길거리 돌아다닌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주 찾아가고 그랬나 보죠. 믿음이 생겼나 봐.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조용히 잡았는데 병이 직시나.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냐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고 있다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만졌겠죠 아마. 예수님 옷자락 잡고 이런 병 나은다는 소문도 있고 이랬을 테니까. 근데 그 한 사람 와서 자기가 이만저만 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냐?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여자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돈으로 벌 수 없지만 어려울 때
그냥 원망해가지고 사다리 그대로 참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막 무럽다고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이러면 곤란해. 물론 저도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좀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믿음으로 해가지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원망은 못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아이고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그 상황. 저는 원망은 절대 안 해. 기절해버려. 그냥 기절해버려. 반석에서 샘물 나면 거봐,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잖아. 하나님 정말 이를 악물고 간절히 매달려 예수님 오자락 붙잡고 나가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안 여기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인데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볼 때 이 교회가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간증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고 경험한 바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나, 여겨주셨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아